모든 기차는 모래를 싣고 다닌다고 하네요. 겨울 빙판길에 이제 모래를 뿌려주면 넘어질 것 같은 사람도 그 모래에 신발이 닿게 되면 이제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데요. 열차가 왜 모래를 싣고 다닐까 하는데, 이제 그 철로에 비나 또 눈이 와서 아주 노면이 미끄러울 때, 그때 아주 가는 그 모래를 그 철로에다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래 때문에 이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원활하게 그 철로를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살사장치라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것을 공기를 압축해서 그 철로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갈 때 기차가 아주 원활하게 자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미끄러질 때, 미끄러져서 곁길로 갈 때 측은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그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갈 때, 그때 주님 바라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물을 바라보고 공기가, 바람이 그냥 휘 부니까 얼마나 마음에 쫄았겠어요. 그래서 공기 소리에 또 파도를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은 저벅저벅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는 인자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를 이제 그 물 위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배에 다다랐을 때 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불신앙에 휩싸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깨끗하게 풀이해서 해석해 주니까 미끄러지던 신앙에서 그 신앙이 올곧게 서는 신앙이 돼서 그 길로 당장에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주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미끄러지는 걸 원해요. 자빠지는 걸 원해요. 아예 자빠진 김에 눌러 앉으라고 우리에게 박수 갈채로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서는 시간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마태복음 21장 44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들, 즉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즉 바리새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즉 건축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모퉁이 돌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나를 정말 내 속에 있는 아집, 고집, 이 정말 인간의 그 몹쓸 그런 성품 그런 걸 다 산산조각 내서 나를 새롭게 지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 도시 속에서 내쫓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의 돌이 돼서 그를 산산조각 내줘가지고 마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알곡과 그 결을 갈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내서 흩어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이
성전주의자들, 즉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정치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 아니야? 요 예수님 요 놈을 죽여야 되겠네 하고 그런 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니까 손을 대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오라는 초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주보의 측면을 잘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혼인날이 이르러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자기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들은 다 같이 사양했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왕은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했지만은 사람들이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한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신하를 죽이다니 이 괘씸한 놈.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서 그 살인자들을 다 못 베어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왕은 신하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합니다. 자, 신하들이 거리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 가득 찬 그 잔치 자리를 바라보면서 왕이 마음이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자리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이제 양재에 있는 교육회관에서 그 성도님 한 분이 결혼식을 해서 갔는데, 와, 축의금 내는 데 있잖아요. 축의금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몇 명 서 있나 봤더니 500명째 서 있어요, 제가. 대충 쳐봤는데. 그런데 이게 500명, 여러분 500명 한 번 쓰는데 30초만 해도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거 내고 그 다음에 식권 받고 예식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곤란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저기 계신데 저렇게 하면 오늘 우리 이따 이제 식사하고 우리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목사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죄송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인데 빨리 좀 이거 좀 해서 봉투 이제 한 3, 40개 내고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한 끼 식사가 얼마냐면 12만 원이었어요. 제가 5만 원 냈는데 근데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스테이크인데 고기가 요만해요. 야, 이거 한 입에 다 넣어도 그냥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두툼한데 믿음으로 걷는데 맛있긴 되게 맛있는데 이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한번 가서 더 타세요. 그러는데 줄이 한 800명 정도 서 있어요. 와, 저걸 어떻게 가요? 못 가지.
내가, 아유, 권사님, 오늘은 이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그거 조금 먹고 그 안에 있는 상에 있는 걸 먹었어. 이야, 손님이, 그분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육 관련 쪽에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는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남자 집사님 안 나오시고, 그 아들은 이제 가끔 얼굴을 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야, 돈 내는데 500명. 밥 먹는데 한번 스테이크 받아 먹으려면 800명을 기다려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손님이 그냥, 여러분, 그 예식장,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식장에 한 200명 들어가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발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돈 내고 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두 아들이 정말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좋은 그런 위치와 그런 데 있어서 정말 그런 황공한 그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여튼 자, 이 왕이 그 아들의 결혼식장을 쭉 보니까 손님이 꽉 찼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이 도시 모든 사람들을 내 아들이 결혼하는 이날 한 끼 식사를 대접해서 이렇게 황소 잡았죠, 소 잡았죠, 그 다음에 양 잡았죠, 염소 잡았죠. 그냥 산의 진미가 그냥 막 산마다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 먹는 모습이 그냥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상복을 입고 왔어요. 예복을 안 입고. 사실 이 임금님은 아주 큰 부자여서 자기 그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힌 거예요. 예복. 이렇게 멋진 정장을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일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이 사람아, 그때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어. 그때 왕이 시중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 치며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비록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성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초대에 초대받은 사람은 전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 수련회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봄노회 때도 받고 그 전에도 이제 전화로 또 문자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 그 목회자 수련회에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초대장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죄악된 자리에 있든지 의의 자리에 있든지 거룩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는 종으로 초대가 하는 게 아니,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는 어둠에서 빛된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는 저주와 슬픔에서 생명과 영생에 가는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는 종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당당한 그 잔치 자리의 일원으로서 한 개인으로서의 초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 전체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는 좀 더 자기 영역을 넓혀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다마스커스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위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 다마스커스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주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춥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 본 분이에요. 자기 생애 처음 본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떠 있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그 강력한 빛 가운데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요? 누구시오?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 예수가 죽었는 줄 알았거든? 그냥 자기 앞에 살아있는 부활체로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사울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지를 받고 이 땅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전도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 속에 마음이 있죠. 마음 속에 영이 이렇게 씨앗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영의 씨앗만 있어요. 씨앗이 영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그때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둠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야곱의 유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대장에 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당한 이유가 뭐냐면 뭐 이렇게 사과 음료 그러면 사과 음료에는 사과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사과 향만 들어간 거예요. 망고 음료 그러면 망고 음료에 망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만 들어가요? 망고 향만 들어간 거예요. 사기죠. 예. 다시 말하면 과일 향신료만 들어갔을 뿐 망고나 파인애플, 스트로베리, 아사히, 레모네이드, 리프레셔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사과 어쩐지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음료를 시켰어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음료를 시켰더니 여러분 델몬트 음료를 주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영향력이 미쳤다 이거야. 응? 거기 가짜 음료 팔지 마라. 가짜 음료 팔면 66억 달러. 대법원,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이유 없다. 66억 달러 주라. 스타벅스 막 생겼어. 응? 여러분, 세상에
음료 상품에는 이러한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갔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KTX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KTX 그 티켓팅 하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걸로 생각한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지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미련한 이 지갑을 잃었어. 하나님, 그 지갑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지갑을 돌려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지갑이 서울역 그 티켓팅 하는 데서 있었던 게 아니고 대전에서 이제 이분이 일어났는데 그 대전의 그 자리에 탔던 군이 그 지갑을 주신 거예요. 그 지갑 안에는 거금 4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동료심 나죠. 그리고 거기 수많은 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증, 그리고 그분이 군목 생활을 12년 하셨는데 군목 생활 12년 했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증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 있으면 돼. 근데 이분이 이제 주셨어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딱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손 목사님 이름이야. 목사님 이름이 쫙 쓰여져 있는데 자기가 군 생활할 때 군중병으로 있었어. 근데 군중병으로 있었는데 그 군중병으로 있을 때 자기가 섬겼던 군목 목사님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혹시 이분 아십니까? 잘 알지. 그분은 대선배, 우리 신학교 대선배 목사님이다. 내가 그분 지갑을 주셨는데 막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지갑을 어떻게 할까? 내가 대전에 내려가는 길에 드릴 테니까 그 대전역 그 KTX 여기서 이거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화 받고서는 이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목사님 혹시 지갑 잃어버리셨나요? 나 지갑 잃어봤다. 대전역에 있답니다. 가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풍성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풍성.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주일 예배 빨리 드리고 돈 받으러 갔어요. 돈 받으러 갔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돈 30만 원 엄청 큰 돈이야. 지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큰 돈이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신학생이니까 옷이 별 볼일 없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다 넣으면 빠져나갈 것 같고, 주머니에 넣으면 슬금슬금 나갈 거, 손에 들고 있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잠을 잤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훅 불면서 30만 원이 창 밖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돈이 날아가는 게 보여. 그래서 그 버스, 그 기사님, 찾으셔. 여기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거장에 서야 됩니다. 한 20분 더 갔는데 정거장에 서가지고, 이제 그 차를 이게 타고 가면서 보니까 차에서 돈이 펄렁펄렁 날아가잖아요? 10,000원짜리가 30장이면 얼마나 날아가니까 어떤 트럭이 쓰더니 그 돈을 다 줍고 있는 거야. 근데 저 트럭을 찾아야 돼. 그래서 20분 간 다음에 내려가지고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을 다 30만 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서, 이제 그 길로 집까지 걸어가는데 5일 동안 걸어갔대요. 5일 동안. 집에서 난리 났어요. 애가 주일날 전도사가 돈 받으러 갔다. 돈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집에서 자꾸 경찰 신고하고 난리 났어. 자기 집에 탁 와가지고, 자기가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왜 하필 주일날 돈 받으러 갔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정신 가다듬고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했대요. 참, 네, 뭐. 아니, 무슨 소리 아무리 급해도 신학생이 주일날 돈 받으러 가냐고. 주일 예배 빨리 끝나고, 정신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목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축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잔치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이 아주 여러 번 보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외에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 오늘 시골집 가는데 우리 예림이가 아버님 붙잡고 아버님, 할아버지 교회 가지 마요. 할아버지 교회 가지 말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말씀을 듣게 됐잖아. 영이 살아나잖아.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야. 착 달라붙어가지고 할아버지 교회 가지 말아요. 할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얘가 여기 붙어가지고 그냥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걔도 그냥 오늘 교회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놓고 왔는데, 여러분, 영이 사는 길은 오직 복음을 듣는 길뿐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다. 외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의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를 보냅니다. 12제자, 70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우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시대 때 한일 합방 막 이뤄질 그 무렵에 한 여자가 시장에 갔어요. 근데 그 시장에 자기네 동네에서 거기까지는 한 6km 정도 됩니다. 근데 시장이 그 유일한 시장이에요. 시장에 갔는데 3시 좀 되는데 그냥 회오리 바람이 막 근데 그 오전에 그 전도팀이 거기서 한 6km 정도 떨어진, 반대쪽으로 떨어진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간 거예요. 전도지를 버리니까 전도지가 사방팔방에 있다.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전도지가 막 근데 자기 앞에서 계속 그게 돌아요. 근데 그게 나 잡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는 주소하고 대충 이제 옛날에 전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가리방으로 긁은 시커먼 전도지가 있어서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찾아 나선 거예요. 자, 여기서 6km, 여기서 6km 몇 킬로예요? 12km. 12km. 걸어 나선 거예요. 3시간 동안 간 거예요. 3시간. 아침 일찍 대바람에 갔는데 예배 다 끝났어요.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을에서 여기서 12km 정도 되는 그 마을에서 시장에 갔더니 글쎄 이 전도지가 이렇게 돌면서 나 잡아라 그래서 딱 잡았더니 이게 써있어. 이 초대장 보고 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막 간절한 마음에 교회가 우리 집 근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막 3시간씩 안 와도 되고, 남들 다니는 새벽 예배도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조사님, 옛날에 전도사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님한테,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쉽게 그 마을에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채에 있던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크게 붕댔어. 그래서 그 마을에 국회의원이 여럿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보면
완악하게 거절한 자들이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어떤 이제 미국의 쇼트 영상인데요. 얘가 아주 늦잠 자는 거 좋아해요. 친구가 아침 일찍이 와서 그 집에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창에다 대고 이렇게 다니엘 이름 불러요. 근데 얘는 자고 있어. 그 엄마가 이제 그 다니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쫓아가서 야, 네 친구 왔다. 그런데 그 애를 깨우고 엄마가 또 쏜살같이 이제 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직 자고 있다. 너 먼저 가라. 그럼 얘가요, 어떻게 하느냐. 아, 예, 알았어요. 그리고는 또 다니엘, 나 먼저 간다. 그리고는 그 학교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 거기서 탁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지대고는 뒷발로 툭툭 차고 있어. 그러면 다니엘이 저기서 가방 쫄래쫄래 메고 막 뛰어옵니다. 같이 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수많은 전도자를 보내서 나를 초청하고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 자식 만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이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대항해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단어는요, 아주 단호하게 인정머리 없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초대장을 보내서 오라고 했지만 아주 단칼에 그 초대를 거절했다. 이들은 자신들도 그 초대를 거절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평범한 사람들, 세리, 창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베트남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비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다 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초대하는 것처럼 초대장을 가지고 그 초대장을 만드는데도 25만 원 들었고 또 초대장 가지고 입국 심사대에 가서 6만 원 돈을 더 들여서 초대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만 원 들어갔어요. 그까지 초대장.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여행사에서 깨끗하게 그 초대장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대충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다른 여행사는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도 돈 한 푼 안 내고 들어가게 해줬대요. 세상의 초대장은 그렇게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춘천에서 택배로 그 누구죠? 그 트롯 유명한 가수 임영웅인가? 그분 티켓 한 장에 30만 원이래요. 두 장이니까 60만 원입니다. 이제 이 추석맞이 그 하는데 티켓을 샀어요. 자기 집에 택배로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인이 택배를 딱 뒤지다가 딱 보고 주워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암표로 팔리지 못하도록 다
몇 라인, 몇 열 그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거기 간 사람 당신 고소한다. 예. 세상의 초대장은요, 이렇게 30만 원, 6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대장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괜히 이 춘천에서 없어진 그 초대장, 입장권이죠. 입장권 잘못 들고 갔다가는 절도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들이 지금 자꾸 그 장벽을 넘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남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대요. 미국 쪽으로. 그 다음에 멕시코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멕시코 그 장벽을 넘고 걸어가는 거리가 8km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로 8km인데 말이 8km지 여러분 사망에서 8km는요 잘못하면 물도 못 마시고 죽을 수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장벽이 되게 높아요. 거의 한 20-30m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요. 아니면 땅굴을 파요. 땅굴 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벽을 넘어요. 넘고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장벽에는 처음부터 센서가 달려있어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들어온 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론이 가서 딱 가서 그 사람을 계속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게 헬기로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사람 경비대가 와서 그 사람 체포해 갑니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세상 초대 불청객은 그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효함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천국 문을 열게 하시고 천국 문을 안방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천국 문이 어디냐? 교회 문입니다. 교회 문이 천국 문이에요. 교회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천국에 가는 여건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목사가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발급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건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여건은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미 여건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건을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건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진 여건을 일부러 지우려고 했어요.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개새끼, 여호와 개새끼 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끊은 거예요. 조상 이삭과 맺은 약속을 끊은 거예요. 조상 야곱과 맺은 약속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라며 여호와 이 개새끼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언약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여건을 찢어버린 거예요. 지지 밟아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안동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과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권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여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불량국가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려고 아주 그냥 혈안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얼마냐? 옛날에 한 4, 5년 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1500까지 팔려요. 훔치려고. 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가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여권 가지고만 갈 수 있어요. 그 여권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대사관 직원이에요. 안내인이에요. 대사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안색이 변하여 치를 떨며 침을 뱉고 그런 자를 어떻게 천국에 드립니까?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달겨듭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게 대하여도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잠언서 8장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싼 여권을 줬는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천국에 가는 여권을 줬는데 그때뿐인가요? 아닙니다. 사사기시대 보세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집 밟히게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남방 유다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예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법이 적용돼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과 머리돌 대신 예수님을 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한때 이제 구청장님이 저를 위시루한 목사님들 한 20분 좀 얼굴 좀 보자. 그래서요 구청장님 얼굴 보러 갔습니다. 근데 구청장님이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내셨는데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었을 때예요. 다 목사님들 다 정장하고 왔습니다. 다 멋지게. 저도 정장하고 왔어요. 그 이제 부청장님 오셨는데 소개를 합니다. 여기 어느 게 쫙 소개하고 예, 저는 이제 중국제일교 김용호입니다. 인사하고 그러시냐고. 지금도 그분한테 문자가 와요. 선거 때 되면 자기 찍어달라고. 여러분 구청장 만나러 가는데도 정장 입고 멋지게 하고 갑니다. 대통령 만나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입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초청장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뭐냐 이게. 그 옷이. 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은 큰 왕이에요. 큰 왕. 큰 부자예요. 예식장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옷을 보냈어요. 그 옷은 왕이 하사한 옷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의 잔치자리에 올 땐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자기 옷이 뭡니까? 자기 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 왕이 보낸 그런 하사품 필요 없어.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쫓겨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어요. 이야, 신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옷이 뭐예요? 옷은 가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나타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옷은 내 수치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내 수치와 허물을 덮어줘요. 그리고 옷은 내 삶을 드러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사기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폭행할 수 있어요? 한 교사에게 400번이나 문자 보낼 수 있습니까? 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 아주 그냥 악에 바쳤어. 독에 바쳤어. 진짜예요. 왜 그런 거 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냈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로 옷 입었습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로 옷 입었으면 예수의 삶을 사세요. 오늘 작은 예수가 대한민국 춘천시에서 사는 역사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밝아지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전도자를 보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 여권을 아예 새겨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 평생에 주님만 따라 준행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